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을 떠볼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가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이 약간 좀 더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붙잡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많이 외롭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정말 독특합니다. 홀로 있어서도 외롭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활동하지만 그 왕성한 활동이 끝나고 나면 또 외로워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감정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신체화라고 하죠. 이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만병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21세기의 전염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도 그랬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혼자 있어도 자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성경적인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19장 앞부분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이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응답하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걔네들이 하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피 흘리고 창칼로 피 흘리고 서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장작을 버려놓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주변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3번이나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과 장작과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불 내려가지고 여기 다 타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네. 거기다가 불이 그 물을 다 핥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돌, 흙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강력한 불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구나,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은 바알이에요. 아세라고 다른 신들의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있기까지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을 가서 만나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는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할 때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7번째 응답하셔서 그때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는 않고 늦게 응답하셔도 분명히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엄청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정말 대단하죠. 모두 엘리야와 같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능력 있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더디게 응답돼도 그 우상들이 전부 다 그냥 다 패하고 그냥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인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 인간 자체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인간의 모습은 다 이래요. 그러니까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아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다 죽였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850명을 다 칼로 죽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하는 사람이 잘 말해야 돼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다 죽였어. 이것을 듣고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거기에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맹세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권력인 이세벨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일어나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서 그것도 한참 40일이나 더 내려가서 광야로 깊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굴에 이른 거죠. 그렇게 멀리 도망갔으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요청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됐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보상이 뭡니까? 결국 국가 최고 권력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격가지로 빠져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로 안 들어주시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들어주셨으면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 죽었겠죠. 네. 외로움의 끝에는 결국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보고도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좀 죽여주세요. 외로움의 끝에는 항상 자기 생명을 위해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중간 생략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은 그거예요. 너 왜 거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외로워요.
엘리야의 말을 다르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겨우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죽이려고 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나만 일하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뭐가 더해지면 더 외로워지냐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은 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너무나 소중하고 숭고한 일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소중하고 숭고한 목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소중한 일들이 좌절돼요. 그래서 외로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면 외로움은 확장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되려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사회 외로움이 그렇죠. 현대사회는 무한히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확장이고 우리가 인터넷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좋은 곳 가고 좋은 데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인스타 해요. 인스타 열어보면 자랑밖에 없어요. 인스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뭐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는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장소, 자랑할 만한 맛있는 것 이런 것을 얻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집과 더 나은 차와 더 나은 학교와 세상은 무한히 확장을 하고 이야기해요. 확장되지 못하면 그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확장이 무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들을 맞닥뜨릴 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나고 했을 때도 외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할 때 좌절감이나 외로움이 함께 찾아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좋은 대학 못 갔다.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 못 구했다. 아니면 뭐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의 신혼여행을 다 제주도로 갔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 제주도 주말에 제주도행 비행기에는 신혼부부들이 커플 쌍쌍이 이렇게 막 결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그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 보는 게 아니고 남의 배우자 쳐다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예쁜가, 저 신부는 얼마나 예쁜가. 아니 거기에서도 자기를 확장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다들 경험 있으신가요? 부부간에도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말이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이 사랑한다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확장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섭섭하다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항상 확장이에요. 잘 들어보면.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로 그것을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 메시지도 확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확장되는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맞냐고요. 확장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교회의 재정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의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 와요.
내가 그 성장이 내가 원하는 확장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확장을 자랑하게 되고 확장되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어떤 큰 교회가 어떤 행사를 멋있게 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생각이 돼요. 왜 우리는 확장되지 않지? 그러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 공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보다는 비교하면서 확장되지 못한 우리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확장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린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뭡니까? 다 사르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되고 싶어하고 땅을 흔드는 지진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사르는 불이 되고 싶어합니다.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보여줬던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강하다고 하는 돌마저 전부 다 사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확장이 외로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립니다. 세미, 작고 또 작은 거예요. 작고 또 작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만 들리는 아주 작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고독한 자리에 서야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리고 굴 입구에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의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외로워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내 종들을 존경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인데 너무 무심한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항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독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열심을 내며 확장하려고 했던 그 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제단을 세우는 그런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떠났기 때문에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가라. 딴 나라 가라는 거예요. 딴 나라 가서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가 생각했던 사명과는, 자기가 잡았던 사명과는 다른 거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자기가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명 주셨고 그 세우신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셨어요.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확장은 엘리야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고독하게 따라간 순례자들의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고독하더라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확장할 수 있다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확장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삼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그 일을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묵묵히 부르심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 것이 헛된 수고가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계속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더 큰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더 알아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반대로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좌절되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매달리고도 외로워져요. 그러나 고독은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느꼈는데,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 주신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고독할수록, 말씀 앞에서 고독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더 큰 바람이 되고 더 강한 지진이 되고 다 살라버리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못 되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가면 더 이상 어떤 외적 자극이나 충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명은 고독하지만 외로움은 없습니다. 외로움은 사실은 소리내지 못한 부르짖음이에요. 명예로운 모습, 칭찬받는 모습, 그것과는 반대로 낮은 자가 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의 절박함. 다른 사람들은 잔치의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조급하고 눈물을 흘리는, 소리내지 못한 나의 내적인 어떤 소리, 부르짖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경계 밖으로 밀려난 확장되지 못한 괴로움이 외로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확장되지 못한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 왜 거기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고독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확장되지 못한 외로움이 하나님께만 머무는,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붙들려 매어야지 그 하나님께와 머무는 고독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많은 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더 못하니? 왜 더 잘하지 않니? 왜 더 큰일 못하니? 너는 왜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짐을 던져줘요. 확장되어야 한다고. 우리도 그런 거 다 감당해야 진짜 비전과 뭐가 있는 이런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온전히 붙잡고 외로움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며 부르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는 현실과 내가 이루지 못한 답답함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고독한 우리에게 고독한 순례자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외로움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사랑의 눈길을 제대로 경험하며 모든 외로움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